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 심령을 열고 이 시간도 주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축복된 시간, 회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의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어떤 경우에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며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사람에 대한 반응, 기대가 나 자신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또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섭섭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의 칭찬의 소리에 귀가 얇아지고 사람의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이 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3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것입니다. 첫째, 물질의 문제. 2번째, 염려의 문제. 3번째, 남을 비판하는 문제가 우리 믿음을 갖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3가지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다라면, 해방될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있는 물질, 돈에 대한 문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물질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친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야만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돈에 대해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물질이에요.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하지 못한다라면 성도들이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보면 물질 시험에 들어서, 돈에 대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입니다. 또 나 자신은 얼마나 이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눈물 흘리며 여러분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를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걱정과 근심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찌르는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언제나 금전, 돈, 숭배 사상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참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것을 그 자리에 앉게 하고 그 자리에 세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전리품을 훔친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돈의 탐욕 때문에 성령을 속이다가 죽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젊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데마가 세상을 더 사랑한 까닭에 바울 곁을 떠난 것입니다. 이 같은 물질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눈을 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혹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 참 좋은 것이지만 또한 죄를 범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재물이나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재물이나 보화가 나쁘다고 말하거나 정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한마디로 그 문제에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보물을 갖지 말거나 보물을 갖는 것이 죄라고 또 보물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물이 땅을 위한 것이냐, 하늘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물질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물은, 돈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어서,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라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부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여지고 사용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에게 돈은 무엇을 위해서 벌고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 돈은 여러분 우상이 되어지고 그 돈은 저주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19절 말씀 가운데 보물의 의미를 저는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이나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을 포함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네. 그 보물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보물은 믿음의 행위나 또한 업적일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 전도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고 다른 믿음의 일도 많이 했다. 즉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이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보물을 무엇을 위해 쓰려고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을 만나 나눈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자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이 청년의 얼굴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까지는요 굉장히 편안했어요.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갔거든요. 잘 지켰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아파트, 내 아파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와서 따르라. 그러면요, 시험 들어요. 그 전에는요, 얼굴이 편안했는데 돈 이야기 하니까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오는 거거든요. 왜 저 이야기를 할까? 저 이야기만 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그 당시 그 청년의 보물은 재물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청년은 율법적으로, 믿음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돈 문제에 걸린 거예요. 결국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청년에게는 재물 많은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 돈 많음이 이 사람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 돈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고, 이 돈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못했고, 이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를 떠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 돈이 정말 축복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에게 정말 영원한 날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걸림돌이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믿음의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가 결정적인 헌신과 결단을 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건들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 누가 나에게 이런 부분만 나를 건들지 않는다라면 나는 다 포용할 수 있어. 수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만 건들면 그 사람 180도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만이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외모도 별로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아주 무섭게 벌었습니다. 돈을
무섭게 추구하는 사람은 콤플렉스가 있어요. 콤플렉스가. 삭개오도 자기가 이 돈을 가져야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에 아주 악착같이 돈을 벌고 긁어 모았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지독하게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부정부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말을 듣고 그보다 더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는 귀를 막고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모았습니다. 왜? 이것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예로웠어요. 친구가 없었습니다. 이웃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예로워지고 고립되는가 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고백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욕은 다 먹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여러분 모은 돈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삶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재물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처럼 재물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은 거예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까? 답답하네. 이렇게 재물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삶의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버리지 못하면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왜 돈을 벌어야 하고 모으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미도 모르는 채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은, 갖는 것은 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라고. 예수님께서 돈을 많이 벌 때 그 돈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좀과 동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 동록이란 무엇이 파먹는다는 뜻이며 녹이 슬어서 부식되는 것, 어떤 해충이나 악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좀과 동록이란 말은 의복을 망가뜨리는 좀과 같은 것이고, 쥐가 창고의 곡식을 먹어버리는 것, 벌레가 땅 밑에 감추어진 음식을 다 파먹어버린다 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이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사용도 못 해보고 썩고 부패해 버린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끼다가 아끼다가 똥 된다. 사실 아끼다가 버린 물건이나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장 봐서 냉동고에 가득 채워 두었다가 유통기간 지나서 버린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건을 아끼며 살다가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모은 것 다 쓰고 가십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지요. 내 노후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돈을 버노라고, 돈을 모은다고. 노후는 누가 보장해 줍니까? 노후는 누가 보장해 줘요? 어느 한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곡식들을 수확하잖아요. 그래서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어서 거기다 가득 채워놓고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냐. 그걸 통해서 만족해하고 그걸 통해서 행복해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면 내 쌓아둔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는 것. 누것이 돼요? 여러분 통장에 쌓아둔 돈이 누구의 것이 되냐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져간다고요?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통장 다 뒤져서 돈 나오잖아요. 그럼 뭔 세 내야 돼요? 증여세 내야 돼요. 세금 다 떼어버리고 자녀에게 돌아가는 얼마 안 돼요. 이건희 회장 죽고 나니까 여러 몇 조 되는 돈 60%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누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생 모은 돈이에요. 자기 젊음을 바쳐서, 자기 삶을 바쳐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했던 결과가 결국 나라의 세금으로 다 내놓고 자식에게는요 40%도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아들에게는 삼성이라는 그룹을 넘기지 않겠다. 누구 것이 됩니까? 누구 것이 돼요? 결국 나라의 세금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모았습니까? 그렇게 노후를 준비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다 먹고 쓰겠다고요? 그렇게 쓰세요. 차라리 쓰세요. 두 번째 이유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도적질 하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물질과 보화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무엇 있느냐?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도적과 강도를 불러들이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도적을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돈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예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남이라도 빌려줄 걸, 구제라도 할 걸, 선교라도 할 걸.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라고 할 때는 또 안 해. 그리고 잃어버리고 나면 그럴 걸, 그때 할 걸, 그때 11조 할 걸,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선교 좀 헌금 좀 할 걸. 그러다가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있지요. 생명이 죽지 않은 것만을 감사하고, 자기가 그렇게 생명처럼 생각했던 물질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쓰고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때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러다 보면 이런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보물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쌓아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둘째는 재물을 쓰되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에 쓰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재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썩게 되어 있고 도적에 의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재물과 보화가 어느 위치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 재물이 하나님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근심이고 걱정이고 불안거리는 아닙니까? 늘 불안해하고 늘 초조해야 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것 투자 받아서 하나님이 입 딱 씻어버릴까요? 그럴 것 같으면 하늘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요.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에 오를 때는 빈손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었어요.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것은 지팡이 하나, 물맷돌 5개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리고 한 나라의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어서 보니까, 자기 죽을 무렵에 재산을 보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도 물려주지 않고 그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놓잖아요. 즉 다윗이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그 다윗의 후손들, 다윗이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는데 그 자녀들이 굶주려 죽었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다윗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왕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더 부하게 살았어요. 더 부하게요. 매일매일 식사하는 그 식탁에 올라가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솔로몬은 부하게 살았는가요? 세계 최대, 지금까지도 솔로몬과 같은 부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녀와 후손들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제발 저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에 대해 자유하십시오.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인색하지 마세요. 자기들 할 일은 다 하면서 헌금하는 거 보세요. 다 줄여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은 것을, 더 풍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지 아닙니다. 커피 한 잔 마셔도 얼마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나가서 외식 한 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죠. 1,000원, 2,000원 드리는 것도 아깝지요. 1,000원, 2,000원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정말 마음이 있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있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에 사용되고 쓰여지는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이에 준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도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가방에 항상 드링크를 가지고 다니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가방 조사해 볼까요? 드링크 빼서 들어보십시오. 한 분. 또 이래요. 이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큰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내가 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가방에 드링크 하나, 그거 못 가지고 다닙니까? 가방이 무거워서 못 가지고 다니십니까?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더울 때는요, 그냥 드링크를 주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또한 선교사님을 위해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과 주님을 위해, 오늘도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영적인 투자입니다. 오늘도 삶의 끝자루로 내몰리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교해서 그 선교 예물이 다른 곳에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재직 건신 예배 드릴 때 제가 아마 소개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 사연을 읽어보면 가슴이 찌릿찌릿 아파요. 삶의 끝자락으로 내몰려서 오갈 것이 없고 결국 추방되어져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파송했던 교회도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지하방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29살 먹은 그 선교사님,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 사연을 들었을 때 말로 할 수 없어. 도대체 한국 교회는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교세만 자랑하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은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여러분이 돈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씩 드리는 선교 헌금이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뜻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연락을 받아서 태국에서 선교하신 분이 추방되어지고 그 가족이 다 추방돼서 대한민국 들어왔는데, 파송했던 교회가 어려워서 선교부를 끊어버리고 돕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남자 선교사님은 다시 태국으로 죽더라도 거기서 죽겠다고 갔고, 그 가족들은 여기 남아있는데 그냥 맨몸뚱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받아서 우리가 재직 예배, 헌신 예배 드렸던 그 헌금을 그대로 오늘 송금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에게는 그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벌어서 좀 장학금으로 쓰시면 안 됩니까?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그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투자하면 안 되겠습니까?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좀 쓰면 안 될까요? 지금도 미자립교회는요, 월세를 내지 못하고 삶의 끝자루로 내몰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목회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60%가 미자립교회예요. 우리는 먹을 것이 많아서요, 살찐다라고, 다이어트 한다고,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행복한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들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저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우리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이 투자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교회에 투자하게 되어지면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선교사님에게 많이 여러분 영적으로 투자하면은요,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을 생각할 것이고, 보물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 것만 생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늘의 삶을 사느냐, 땅의 삶을 사느냐, 어디에 우리의 보물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된다라면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요,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후손들이 여러분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